오늘 창세기 26장의 23절부터 33절의 말씀 가지고 마르지 않는 축복이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분 뒤에 분들하고 한빛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전후 내용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약속의 땅이거든요. 이 약속의 땅에도 흉년이 들었어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도 고난은 있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기근은 찾아온다 하는 것이에요. 아니 목사님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보려고 하는데 왜 고난이 있고 왜 기근이 있는 흉년이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찾아왔고 이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찾아왔습니다. 그때에 이삭이 블레셋의 수도 그랄 땅에 도착할 무렵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애굽으로 가지 마라. 애굽으로 가지 마라.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때에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가나안으로 돌아갈 용기도 없어요. 그랄 땅에 엉거주춤 이렇게 머물고 있다가 사랑하는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아내까지 빼앗기고 큰 봉변을 당할 뻔했어요. 여러분 말씀을 읽어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흉년 가운데에서도 그 땅에 뿌린 씨앗과 농사가 100배의 소득을 얻게 되었고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힘이 많고 창대하여 거부가 됐어. 이렇게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 질투를 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와서 뭐라 그럽니까? 네가 우리보다 더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그곳을 떠나 고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면서 우물을 다시 팠는데 우물을 파기만 하면 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물 팠으니까 물이 쏟아진 거 당연하지.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당시 고대 사이에 우물은요 생명입니다. 생명. 물이 안 터지면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우물이 파서 펑펑 쏟아지고 잘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우물들을요 흙으로 메어버려. 예. 이게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 오늘 읽은 우리가 본문의 전후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이 블레셋 사람과 이삭 사이에 갈등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삭은요 큰 마음을 가졌어요. 그들에게 우물을 양보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갑니다. 다른 곳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또 양보해. 여러분,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요 계속 그 말씀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뭔지 압니까? 또 양보해. 또 양보해. 그랬더니 오늘 본문 23절을 보니까 이삭이 거기에서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날 밤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삭이 늘 당하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실제로는 뭐예요? 승리예요. 실제로는 승리. 양보했는데 손해보는 것 같은데 그때마다 또 다른 더 우물을 파면 더 큰 우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의 하반절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말이 나옵니다. 예?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한다고 이삭이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번성하고 넓어지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르호봇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 있어요. 여러분 말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삭은 어떻게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이 아침에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음성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내용이 뭐냐 그러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브엘사바로 올라갔다는 것이에요. 브엘사바로. 처음에 이삭은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드자 어떻게 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 가운데에는 우리에게 영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예? 우리의 삶 가운데 흉년이 들면요, 우리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래. 이 애굽이라는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애굽은 사람의 생각이에요. 세상의 방법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래서 그랄 땅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그랄 땅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잖아요. 근데 자기를 해치고 공격하고 빼앗고 이런 사람들과 싸우냐? 안 싸매. 이삭이라고 왜 마음속에 불만이 없겠어? 그렇지 않아요? 멀쩡히 파놨는데 와서 메꾸고 가지. 멀쩡히 파놨는데 너 떠나라 그러지. 생각해 보세요. 왜 마음속에 불만이 없겠어요? 왜 불평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이삭은 불평하지 않아. 상대를 비난하지 않아. 그들을 폭넓게 수용하고 양보해.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승리의 비결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승리의 비결이 딴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궁극적인 승리예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삭은 양보하며 갔는데 양보하며 갔을 땐 도망가는 줄로 알았어요. 예? 그런데 이삭이 도망가는 그 길을 추적해 보니까 점점 그 발걸음이 어디로 다가가고 있어요? 약속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예요? 최종적으로 브엘세바까지 올라가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목사님, 브엘세바가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브엘세바는요 창세기 22장 19절에 나오는 장소인데 이 브엘세바가 왜 중요합니까? 창세기 22장은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위대한 하나님의 경험을 했던 장소입니다. 무슨 경험이요? 이삭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질 순간에 하나님이 보내준 양을 잡아 번제를 드리고 내려와 거한 장소가 바로 뭐예요? 브엘세바인 거예요. 브엘세바. 위대한 하나님을 만났던 곳, 신앙적인 고백을 안고 나아갔던 곳, 약속의 땅, 거기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승리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었던 이삭은요 애굽의 나일 강변으로 가서 양식을 구하려 했습니다. 나일강이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는 이삭에게 나타나서 애굽으로 가지 마라.
결국 블레셋 그랄에 엉거주춤 머물게 되어 그랄 지방 사람들과 갈등을 겪게 되었지만 이삭은요, 선택을 할 때 선택을 잘한 거예요. 이러한 이삭의 갈등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신앙인으로 삶을 살아가면서요, 날마다 겪을 수 있는 갈등 상황이에요. 갈등 상황. 신앙적인 방법으로 살자니까 자꾸 소원에만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세상적으로 살자니까 신앙 양심이 허락질 않아. 회색지대 같은 그곳에서 엉거주춤 하자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일도 제대로 되는 것 같지 않아.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주판화를 돌려보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처세술에 능한 사람들은 그랄 왕 아비멜렉을 찾아가 타협해 봅니다. 이런 갈등과 위기 상황 속에서 이삭은 어떤 길을 선택합니까? 합리적이라고 생각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비굴하게 아비멜렉에게 가서 애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삭은 그랄 땅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붙들었어요.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였더니 흉년 가운데에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100배의 수확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손해보고 양보했는데 가는 곳마다 우물샘이 터져. 가는 곳마다 우물샘이 터져. 이때요, 이삭이 뭘 합니까? 확신을 가지게 돼.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확신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하는 걸 순종하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게 들은 곳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자기 삶 가운데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믿음인 것이에요. 축복이 뭐고 승리가 뭡니까?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음성 듣고 가는 것이고요,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도의 줄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인가가 좀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럼 하나님께로 돌아가세요. 자꾸 세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세요. 내게 주어진 말씀을 다시 붙들어 보세요. 내게 뜨거웠던 그 순간이 있었던, 하나님과 나와의 단판의 승부가 있었던 그 기도의 줄 다시 붙잡아 보세요. 그 가운데요, 능력이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생각할 내용은 뭐냐 그러면은 여호와께서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삭이 하나님께 돌아온 그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24절 25절 보니까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삭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자 하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그를 반겨 주듯이 소중한 약속의 말씀을 주셔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찌해야 좋을지 당황스러울 때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아니, 한 번입니까? 아니, 두 번입니까? 아니잖아요. 예?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중요한 원리래요. 중요한 원리가 뭐예요? 단을 쌓는 거예요. 단을 쌓는 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의 줄을 다시 붙드는 거예요. 제가 요즘, 죄송합니다, 제 얘기해서, 요즘은 예배 속에 파묻혀 사는 것 같아. 느낌이요. 새벽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저녁에 매일 또 9시면, 이 제가 서제션 한 게 아니고 우리 집사람이 서제션 한 거예요. 매일 9시면 또 예배 봐요. 그럼 수요 예배 드리고 간 날은 집에 가면 8시가 넘는데 9시 곧 9시잖아요. 그리고 또 9시 또 예배 봐요. 나는 쉬고 싶은데. 그런데 여러분, 단을 쌓는 하나님의 교회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의 줄을 다시 붙드는 거예요. 뭐 방법이 있습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어려운 점이 있고 힘든 점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죠. 그렇잖아요. 내게 약속을 주신 말씀 앞으로 돌아와야죠. 내가 기도의 줄을 다시 붙잡아야죠.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너 죽지 않아. 너 망하지 않아.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두려운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오면서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겠어요. 힘든 일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어디를 내려가도요, 살다 보니까 나를 미국 땅 어디다 떨어뜨려 놔도 살 수 있다 하는 이 자신감이 생겨요. 왜?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다 봤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다 봤는데,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은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안 보이면요, 불안해져. 하나님 안 보이면 두려워져. 그러나 하나님이 보이잖아요. 그때마다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너를 지키느니라. 너를 보호하느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삭에게 주신 이 말씀, 아브라함을 통해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던 그 하나님이 이제 뭐예요? 이삭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요, 성경에 다루고 있는 내용은 되게 짧습니다. 이삭이요. 그리고 이삭의 훌륭한 점이 뭐 있냐? 별로 없어요. 성경 찾아보면요. 예? 왜? 아버지가 너무 훌륭해. 아브라함이 너무 훌륭하다 보니까 아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예? 그러게 우리 믿음의 조상 그러면 아브라함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삭은 뭐야? 늘 하나님을 봐도 아브라함,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만 봤어. 다시 말씀드리는 게 뭔지 압니까? 성경책에만 있는 분이고 목사님의 설교 속에 나오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거예요. 내 하나님. 내 하나님으로 체험되고 역사되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십니까? 예를 들어서요, 남편이 직장에서 퇴근했어. 직장 갔다 오면 배고프잖아요. 저희 집사람은 왜 직장만 갔다 오면 배가 고프지 그래요. 근데 퇴근하고 오면 배고프거든요. 근데 부엌으로 가보니까 아내는 없고 식탁 위에 아내가 쓴 메모 한 장 있는 거야. 여보, 나 볼 일이 있어요. 당신 저녁 식사 준비해 드릴게요. 그러면서 요리책 20페이지에 나오는 대로 그걸 하면 돼요. 당신의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여러분, 요리책에 있는 것은 음식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성경책에 있다고 해서 그게 다 내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성경책에 있다고 해서 그게 다 내 거예요?
좋은 설교 들었다고 내가 좋은 신앙이 될 수 있습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이 돼야 돼.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체험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어야 돼요.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은요, 위대한 사람이에요. 정말 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삭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 대한 것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 것 같아요? 아버지가 위대했던 것은 그 존재 자체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아버지와 함께 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에요. 너 약하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너도 아버지와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니까. 제가 신학을 시작하고요, 전도사 시절에는 담임 목사가요 이렇게 크게 보이더라고. 그리고 개척을 해가지고 만할 때는요, 선배 목사님들이 하늘처럼 보여. 이렇게 크게 보여. 그리고 참 좋은 교회를 가잖아요. 그러면 야, 나도 저렇게 목회할 수 있을까? 예? 여러분, 우리 고 목사님, 또 다른 우리 이종호 목사님, 우리 교육자들, 여러분,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은 더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우리의 자녀들이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요, 부모보다도 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위대한 신앙인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너에게 준 복이 되어 자손들에게 대를 이어 흘러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브엘세바로 올라가기만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삭을 하나님께서 두 팔 벌려 반겨 맞아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격려해 주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십니다. 근데 말씀을 늘 기억하세요. 25절에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원리가 있어요. 이삭은 이사를 할 때마다 우물부터 파지 않았습니다. 예? 삶의 우선순위가 뭐예요? 항상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다음에 그리고 천막을 치고 우물을 팠어요.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어요? 첫 번째가 예배인 거예요. 두 번째가 가정인 거예요. 세 번째가 뭐예요? 사업인 거예요. 이삭은 어디를 가나 제단부터 쌓는 하나님 제일주의로, 예배 중심주의로, 예배 제일주의로 섰다는 사실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 비해서 작은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고 무슨 꾀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용기가 뭐 대단합니까? 한마디로 생각해 보면은 소심하고, 그렇지 않아요? 무력하고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더 적극적으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요, 똑부형이 있대. 똑부형이 뭔가 그랬어요. 여러분, 똑부형이 뭔지 압니까? 똑부형은요, 똑똑하고 강하고 부지런한 형이래. 똑똑하고 강하고 부지런한 형이 똑부형이래. 근데 피곤한 유형이래요. 피곤한 유형. 하나님이 도와줄 필요도 없을 만큼 똑똑하고 강한 사람이 있는데 이들은 하나님이 도와줄 길이 없어. 그런 면에서 우리 어떻습니까? 약하잖아요.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붙들어 주실 거 아니에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본문을 보면요, 잘난 것도 없는 이삭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받는 것을 보고 이방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두려워해. 여러분, 이삭을 왕이요, 감동을 받아서 너 나가라 그럴 때는 언제고 이제 감동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 보세요.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왕의 친구들과 참모들이 사람들을 데리고 군대장관 비고를 데리고 이삭을 찾아와요. 너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나도 너와 같이 따라가기를 원한다. 달라붙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요. 예? 28절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29절에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 누가 하는 말. 지금 이방,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방 땅에서 이방인의 입을 통해 고백된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방인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임을 받고 있어요. 교회가요, 여러분 부흥하는 것은 좋은 신자들로 부흥이 돼야 돼. 알곡과 쭉정이가 있잖아요. 예? 후 불면은 날아가는 쭉정이 가만 놔두라 그랬어. 근데 알곡 신자가 많아야 돼. 알곡 신자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설교 시간에 수용하는 신자가 많아야 된다고. 근데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가지고 나아가면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임을 증거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임을 알려야 돼요. 저 사람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 동거하는 사람이구나 알게 해야 돼요. 오늘 보니까 이삭을 보니까 아비멜렉 왕이 와서 그 부하들과 함께 이거 보세요. 이삭 한 명 보면 초라하기 짝이 없는 인간인데 하나님이 저를 지키시는구나. 하나님이 저를 해치는 자를 가만두지 않는구나. 저를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구나. 사랑하신 여러분, 마지막으로 꼭 생각할 건 뭡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브엘세바로 올라가야 됩니다. 이삭을 찾아와서 동맹 맺자고 평화 맺자고 한 아비멜렉 일행에게 잔치를 베풀어주고 서로 해하지 말자고 조약 맺고 그들을 편안히 보내주잖아요. 그리고 우물을 팠어. 그랬더니 메말랐던 우물에서 물이 다시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 우물과 그리고 그 성읍 이름을 뭐라고 그러? 세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바라, 이 샘물 이름을 세바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예? 그런데 마지막 절에 보니까는 23절에 세바가 나오는데 마지막 절 33절에 부엘세바라 이렇게 또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이삭은 우물이 있는 곳으로 이사를 다닌 것이 아니에요. 이삭이 이사를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우물을 주셨어요. 이게 복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인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건세인 것이에요. 운이 좋아서 우물을 만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메마른 땅에 물줄기를 주신 것이에요. 복의 근원은요, 가는 곳마다 강이 생겨요. 복의 근원은 가는 곳마다 꽃이 펴요. 가는 곳마다 샘이 터져요. 제가 오늘 한 가지 본문과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예화를 들면서 말씀해 주려고 합니다. 본문은 부엘세바로 시작하여서 부엘세바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23절에 부엘세바로 올라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33절에 그리고 그 성읍이 부엘세바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사실요, 이삭은 르호봇에 있었어요. 르호봇은 뭐예요? 넓은 땅, 하나님이 넓은 땅을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블레셀 그랄 땅에 르호봇보다도요 150m나 낮은 지대에 있는 성읍이 뭐예요? 부엘세바예요. 그러니까 150m면 한참 아래에 있는 도시가 뭐예요? 부엘세바 아닙니까? 위에 있는 도시가 뭐예요? 르호봇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올라갔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부엘세바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부엘세바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장소예요. 부엘세바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만나 주셨던 거룩한 장소예요. 예루살렘과 가까워지기 위해 올라가야 돼. 예루살렘과 멀어지는 건 내려가는 길이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와 가까워지는 것은 올라가는 삶이요.
근데 교회와 마음이 멀어지고 몸이 멀어지잖아요. 그건 내려가는 삶이에요. 우리 집이 멀고 가깝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와 가까워지려고 하는 것은 올라가는 삶이에요. 그런데 교회와 마음이 멀어지고 몸이 멀어지지 않아요. 그건 내려가는 사람이에요. 멀어지면요,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아. 부엘세바로 올라가십시오. 올라가면 삽니다. 하나님이 두 판 벌려서 나를 맞아주실 것이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될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형통한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한빛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또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어지는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마르지 않는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